자, 종말론의 14번입니다. 14번. 오늘 종말론의 14번은 14만 4천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어제 14만 4천 명은 독특한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고요. 14만 4천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선택이 되는 것이다. 물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문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큰 틀에서 일정한 수이긴 하겠지만은 불특정의 숫자로 볼 거냐, 불특정의 숫자로 볼 거냐, 해석자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그거는 정확하게 몇 사람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은 가보면 압니다. 해봅시다. 가보면 압니다. 네, 그걸 너무 이 숫자가 뭐 나는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신은 왜 14만 4천 명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논쟁 벌일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의 사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계시록에서 가장 신비한 장이에요. 11장이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장로님. 또 내게 향기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거기까지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1장에 독특한 인물들이 지금 나와요. 두 증인이야, 두 증인.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거기 보시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권세, 이 권세는 파워죠, 파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그러니까 느낌이 또 3년 반, 그죠? 3년 반 느낌이 나면서 1260일을 이 예언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두 증인하고 14만 4천을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하여튼 이 두 증인이 뭘 하느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의 그 1260일, 대환란의 시대죠.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 대환란의 시대 혹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견고하게 권면하면서 교회들이여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또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그들에 대해서 경고도 날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두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4절,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줘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는 아주 초자연적 슈퍼 파워를 지금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권능과 아까 그 권세 다 비슷한 말이에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해갖고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어떤 인물이 기억이 나시죠? 구약의 엘리야적 능력입니다. 엘리야적 능력. 엘리야죠? 비를 못 오게 하는 거.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했던 게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적인 능력을 지금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이게 누구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모세적 권능이죠. 모세적인 능력을 갖고 온다. 엘리야와 모세 하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상상력을 확 펼쳐야 돼요. 변화산상에 예수님 변화되실 때 누가 왔었죠, 옆에?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자,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강력한 능력이죠? 이제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대환란의 시대에 특정한 임무가 있는 거죠. 특정한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가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라는 것은 뒤에 가보면은 이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지배,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소돔과 애굽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딱 들어오죠? 네, 성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게 성경이 상징법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소돔 하면은 그게 종말의 그림이잖아요. 소돔에서 종말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그 가족들밖에 없었잖아. 나중에 결국 롯과 두 딸만 나왔죠. 그리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애굽도 마찬가지.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중대한 잡족들이 살아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장자들. 자, 그래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것이 바로 뭐냐? 큰 틀에서는 큰 성 바벨론,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전체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보니까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도.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겼다. 두 증인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시체의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경고하고 하니까 또 하늘에서 재앙이 오기도 하고,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막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놀라운 예언의 사명, 또 재앙을 내리는 사명, 또 경고하고 경책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자, 3일 반 동안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3일 반 후에 11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이 다시 재생합니다. 이건 완전 부활은 아니에요.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더라. 1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중간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생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두 증인이에요. 분명히 two야, two, 영어로. two witnesses인데 성경의 원칙은 증인이 되려면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 증인을 못 써요. 오늘날 현대법정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죠. 현대법정에서는. 근데 구약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둘이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증인 그랬으니까 이거는 원리에 맞죠? 맞는데 그럼 이게 아라비아 숫자 2를 얘기하느냐? 견해 A는 진짜 그냥 두 사람. 이게 두 증인이니까 둘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엘리야적인 인물 한 사람하고 모세적인 인물 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의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걸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견해와는 조금 다르게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사실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이게 누구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성경 계시록 전체를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두 위트니스라는 것은 14만 4천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은 14장을 봤죠? 14장 가보시죠. 14장. 이 14만 4천 명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승리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 노래를 부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올라가서 시온산에 서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인물들은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뭐 절대적인 견해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건 아니고 제가 해석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과 이 두 증인은 결국은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일지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일지 아니면 진짜 둘일지 압니까 모릅니까? 저도 모릅니다. 11절을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재생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3절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가 재생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은 14만 4천 명 중에 두 사람이라는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네. 14만 4천과 2를 그냥 동일한 걸로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헷갈려 보이네요. 네,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를 상징적인,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할 때 2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수로 우리가 이해하고 14만 4천도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면은 정확한 아라비아적인 숫자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을 하는 적그리스도 시대 때 이 마지막에 예언을 해서 교회를 단돌이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도 날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또 행하면서
특정한 시기잖아요. 이게 뭐 교회 시대에 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자. 요한계시록 11장 여기 나오는 두 증인하고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가장 자유분방한, 해석이 가능한 현장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도 큰 무리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둘이라는 숫자를 쓴 거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이라는 항상 증인의 숫자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몰몬 경우 아시죠? 몰몬은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어받으려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묶어드리는 이유는 너무 자유분방해지면 이제 공상의 날개가 너무 막 펼쳐지면은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14만 4천도 약간 느낌이 신비하잖아요. 14만 4천도 신비한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두 증인도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특정한 일단의 그룹을 형성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 다음에는 결국은 주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해석에 약간 그동안 너무 좀 평이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약간 신비한 해석이 왔죠? 약간이 아닙니다. 네. 약간이 아니고 많이 신비한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와일드하게 상상하지 마라. 이걸 막 와일드하게 상상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큰 틀에서 이들의 특정한 역할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에 우리가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계시록 전체로 볼 때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서로가 굉장히 일맥이 상통하는 그런 역할과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이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해 갈 때 약간 넘어지는 돌 같은 장이에요. 스톰블링 블락 같은. 그런데 이거를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4만 4천이라는 걸로 울고 먹은 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14만 4천으로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그죠? 특별히 이단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막 주장하면서 그게 아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보세요. 22장의 10절. 22장 10절. 무슨 말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계시록을 열어서 알리고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강조하시는데 이걸 자꾸 임봉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해가 되는데 조심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조심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리프트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곤돌라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거기서 스키를 인조할 거 아니야. 근데 리프트 타고 곤돌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절대 안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걸 안 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인조가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이 어렵고 조금 해석할 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임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비밀한 거니까 이거는 손도 대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숨겨놔야 되고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임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또 들어라. 들어라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걸 또 설교하는 거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계시록을 잘 지키고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씀들을 또 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이해되셨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일단 정리하되 질문 좀 받아보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왜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이 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죠? 네. 질문 나오니까 답변 드립니다. 자, 겁나니까 그런 거예요. 겁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은 요한 계시록과 관련해서는 마귀의 역사가 강력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한 계시록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귀의 최후의 운명이 나오는 거야. 마귀의 최후의 운명, 최후의 심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가 계시록에 자세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의 10절.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마귀의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나 이런 데 가면은 마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등장하는데 계시록 20장 초반부에서는 마귀가 일단 어디로 갑니까? 일단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잡혀갖고 어디로? 무적에 가가지고 완전히 잡혀 결박돼갖고 그 다음에 잠시 풀렸다가 마지막 10절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불못으로 들어간다. 자,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마귀 입장에서는 폭망일 뿐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얼굴 내세웠는데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무적행에 한번 들어가갖고 천년 동안 또 잡혀있고 잠시 나와가지고 또 한번 시도하려 하는데 안 돼갖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마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거를 지금 계시록 외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모두가 다 마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그죠? 마귀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심판, 멸망, 수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마귀 입장에서 제일 흔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제일 헷갈리제이션을 일으켜야 될 말씀이 뭘까요?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마귀는 여러 가지로 헷갈리제이션을 만들어내갖고 교회사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의 작동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절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자, 결론입니다.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계시록.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고 밝고 행복한 계시록이에요.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밝고 행복한 계시록. 계시록이 밝고 행복하게 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이 2016년부터 시작됐어. 2016년에 밝고 행복한 종말론 제 책이 나왔고 이때부터 밝고 행복한 종말론, 밝고 행복한 계시록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열매가 많았어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제는 너무 두렵게 보거나 너무 무섭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록을 밝게 행복하게 볼 수 있구나. 또 종말론을 밝고 행복하게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지난 한 10년 동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덴버 드림교회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교회, 밝고 행복한 계시록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